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워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일어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오늘의 하루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움직이는 생기를 넣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 편지를 쓰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내적으로 신앙 지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편지를 쓰고 또 격려하며 응원하는 차원에서도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물론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쓴 것이 맞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에 집중해서 쓴 성경이기보다는 그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그리고 더 꿈을 꾼다면 그 당시엔 스페인이 땅끝이처럼 여겨졌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전 세계 끝까지 갈, 그래도 통하는, 그러니까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 이슈, 이것을 다루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어느 땅,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교회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에도 스페인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온전히 증거되어 전파되고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로마서는 처음 믿는 자들을 위한 전도용이기보다는 이미 예수 믿은 자들에 대한 확신용이라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를 잘 풀어서 전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믿은 자들이 이제 속에 흩어져 있는 진리, 이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배운 흩어져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해 준 복음의 결정판, 믿는 자들의 확신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성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복음, 이 복음을 체계화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중에 9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선택, 주권적인 부르심,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일전에 주일 낮 예배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명백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 그러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이면서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고, 헌법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주권을 막 남용하면 말이 민주주의지 잘못된 나라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내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막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막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인간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2020년이라는 발전된, 그리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리고 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상이 편만에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소수민족이지만 존중받고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어도 다양해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시각, 그 다음에 공평, 평등, 정의, 이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으로 와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각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다. 사람끼리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도 사람의 인격적 동등과 공평과 또 정의를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그 시각으로 보면 이제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즉 우리를 향한,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마땅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진리로 성경 진리를 봐야지 인간적인 의의 개념으로 성경을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이죠,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입장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두 아들인데 공평하게 해야죠. 조금 공평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난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래도 되냐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에 답을 내립니다. 아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사랑하고 왜 그 사람 미워했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하듯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죠.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제 이 말을 좀 더 확장해 놓으면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겼어. 내가 이 사람 긍휼히 여겨. 내가 그랬어. 이 사람이 좀 뭘 줘야 되겠다. 그랬어. 이 사람은 안 줘야 되겠다. 안 줬어요. 그게 뭐 잘못이냐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한다고 할 때 자기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무슨 말해? 이런 말 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1,000불이 있습니다. 이 1,000불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샀어요. 근데 옆 사람이 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사? 뭐 이래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거 내 돈 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샀는데 사실 이제 목사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세게 말 못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돈 조금 있는 거, 땅 조금 있는 거, 내 무슨 능력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요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께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걸 왜 적용을 못해요? 나한테는 적용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평, 정의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기본,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하나는 바로의 예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 바로를 세워가지고 이집트 바로는 나중에 이제 홍해 건너갈 때 물에 수장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셔서 모세가 거기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 밤중에 바로도 모르고 애굽 사람들 다 모르는데 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나오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진격할 때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하신 일,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그 누가 뭐라 하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토기장이 비유를 더 듭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의 진흙을 갖다가 이제 그릇을 빚습니다. 이 그릇을 빚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빚어서 어디에 사용해야지 그렇게 했다고 할 때 토기장이가 그 주인한테 하소연할 수 항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흙을 빚어서 어떤 것은 요강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임금님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강이 왜 나를 요강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밥그릇이 하나님 나를 밥그릇 만들어서 감사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주권자가 만드는 대로 천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걸 주권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권은 휘두르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생기면 막 휘두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물질을 휘두르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휘두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 돼서 마음대로 하시니까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시잖아요. 원수여 죄인이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홍수를 내려서라도 다 쓸어 없애버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이라는 통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주권이 은혜요. 우리에게는 그 주권이 우리를 부르시며 선택하시며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조건도 없고 선과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넌 내 거야. 이겁니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꾸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신문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가요. 드라마를 보면 자꾸 드라마에 의해서 생각이 맞춰져 갑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 중에 자꾸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 자꾸 보면은요, 자꾸 이 세상에 귀신과 도깨비가 막 주장하고 저런 세계 이런 세계 이거 자꾸 우리를 주장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 따라갑니다. 그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으로 교육받고 성경으로 지배당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경은 우리를 교육해서 바르게 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사고 훈련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구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일에도 지난주일 날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마치고 부르실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여 가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속에서 하시는 그걸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있어요. 22절 23절에 보실 때 하나님이 진노 멸망받게 되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서 풍성한 영광을 알리신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요, 자비의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의 주권은 이 긍휼의 그릇에 관심이 있어서 이방인도 부르시고 아무나 오라, 아무나, 목마른 자 오라, 배고픈 자 오라. 잔치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럼 길거리에 나가 사방에서 불러오라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를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 그릇에 우리가 초청받았으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내 믿음이 어디서 왔으며 내 구원이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주고자 로마서 말씀이 쓰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나를 부르셨어. 그 사랑의 주권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으로 표현되는, 주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 생각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고, 그러기에 더 헌신하고, 그러기에 인내할 수 있고, 그러기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 사방으로 우겨쌈당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리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 내 거다 말씀해 주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나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존재가 없지만은 하나님만큼은 주권이 계시고 나를 향한 모든 권리가 있으시니 하나님,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으니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사랑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동등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참된 정의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과 은혜로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된 평안으로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참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앞길에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막힌 길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어린 생명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 땅의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에 성결해지며 이런 때에 거룩해지며 이런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사오니 너희가 잠시 손을 멈추고 서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온 세계 성도들이,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이제 코로나가 멈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과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중에 이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I grace you.